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린 그 증인들을 우리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린 증인들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살아났고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대로 믿음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돈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살린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로 이들을 세우셨고 또한 우리를 그 영웅의 대열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언약에 근거한 신뢰함을 얘기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약속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죠. 매주 주일 일부 예배는 9시에 드린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주보에. 매주 주일 일부 예배는 9시에 드린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매주 사실은 9시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뭐 약속이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이 없으면 이게 아침 9시인지 저녁 9시인지 아니면 이게 낮 시간인지 또 다른 날인지 매번 얘기하고 매번 헷갈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분명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린 자꾸만 문제가 크면 어려움도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가 크고 작고 어렵고 쉬운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쉽고 어려운 거지. 우리의 시작, 특별히 복음의 시작은 항상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항상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이 분명하면 믿음도 분명해집니다. 약속이 분명하면 믿음도 분명해집니다. 약속이 희미하면 모든 게 희미해져서 이제는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렇죠? 여기에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떠나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믿음으로. 그렇죠? 상황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똑같은 건 딱 하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요약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이 사람들을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부족함과 상관없이 믿음의 영웅들로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80세에 부름받기도 했지만, 그렇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대열 속에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쓰임받는 주역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우리 좌위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지 않아? 그래서 영국에는 그런 협회도 있다 그래요. 세속주의 협회 이런 것도 있대요. 세속주의 협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당연하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전달할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언약에 근거한 신뢰함,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신뢰함인데요. 이거는 그냥 내가 언약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약속의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약속을 했느냐, 아니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약속했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약속하면 약속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그렇죠? 약속을 해놓고도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겠죠.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나는 못해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대요. 그렇죠?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만하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믿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을만하다를 믿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약속한 대상이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킬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됐다고.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원리가 말씀으로 됐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매뉴얼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대부분이 말씀 보지 않아요. 그 일반인들이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이 한 달간 책을 읽는 평균을 내는데요, 0.8권. 한 권이 안 돼요. 한 달에. 되게 많이 읽을 것 같은데, 그렇죠? 0.8권입니다. 책도 0.8권이는데 성경은 얼마나 읽겠습니까? 그죠? 거의 안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말씀을 안 보고 살아요. 세상을 만드신 매뉴얼이 말씀인데 말씀을 안 보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응답 못 누리는 게 당연하죠. 말씀을 안 보는데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세계를 움직이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요, 말씀 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약속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거예요. 어느 정도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진짜 믿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됐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매뉴얼이 말씀에만 있습니다. 다른 걸 만들었다면 세계를 그게 매뉴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셨대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 아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는. 그렇죠? 우리는 다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없어서 못하고 이게 없어서 못하고. 보고만 했으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없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망해도 돼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열쇠입니다. 예, 그게 열쇠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의 증인들 다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 아시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최고의 지식과 능력이 있는 차세대 총망받는 유대인 지도자였는데, 그렇죠? 늘 쫓겨다니고 늘 두들겨 맞고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망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정말로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걸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 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대요. 믿음이 현실이 된대요. 그래서 야, 더 실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으면 현실이 된대요. 얼마나 신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불신자는 몰라요. 불신자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모르는데. 믿으면 현실이 된대요.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대요. 그렇죠? 이거는요, 보통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굳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되고 안 된 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망하는 게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미리 언약을 붙잡고,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진행할 때도 그 언약대로, 마무리는 언약을 확인하면서 맞네, 언약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셨네,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씀대로.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내가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말씀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담는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만남,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 하나님의 준비된 절대 계획. 왜 절대 계획이냐?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보게 되고요. 이게 이미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구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을 어디 있냐? 내가 없어서, 내가 안 돼서, 내가 못해서, 망해서, 부족해서 여기에 자꾸 기준을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 기준. 자꾸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때 이미 다 끝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연약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부족하면 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약해도 돼요. 부족해도 되고요. 안 돼도 되고요. 망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관있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붙잡았는데 실패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약을 안 붙잡았겠죠. 말씀대로 안 따라갔겠죠. 언약을 안 믿었겠죠. 언약을 붙잡았는데 실패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죽어도 승리했어요. 죽었는데 지금도 영향을 줄 만큼 죽어도 승리했어요. 그러면 우리 살아생전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승리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술 더 떠서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어요. 그 말은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셨어요. 죽음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매주 인사하는 겁니다. 그거 문제 아니란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다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 문제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문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인인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못된 짓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기준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서 방주를 만드시면 됩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예배의 시간,
이것을 우리 가족이 함께, 우리 직장에서 함께, 그렇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땐 홀로 다락방, 함께하면 함께하는 다락방, 그렇죠? 그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이게 가정과 후대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근데 그 방법만 안 쓰고 나머지 다 하잖아요. 좋은 학원에도 보내보고,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내 현장에서 시작이 될 때, 그렇죠? 내 일터에서, 그다음에 내 가정에서 반드시 그 현장을 바꿉니다. 그렇죠?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바꿉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때 바꾸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들라.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갈 바를 모르고 갔대요. 진짜 믿은 거죠. 번지수 얘기 안 하고 이사 간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도 자기 벽돌집을 지은 게 아니라 천막을 지었어요. 천막. 그렇죠? 왜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움직이기 위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특히 사라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애를 낳을 수 없는데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라를 통해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이 생기되죠. 그 증거. 아브라함 사라 이후에 400년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장정만 60만이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장정만. 그러면 함께하는 가족은 200만이 넘습니다.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민족이 태어났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25시의 응답, 기적의 응답과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딱 바운더리 안에서만. 틀이라고 하죠. 틀. 생각의 틀. 이거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벗어난 일들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노아 방주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산 중턱에 만들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보죠. 아니, 배를 물가에 안 만들고 그것도 산 중턱에 혼자, 햇볕은 쨍쨍 비치고 있는데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장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장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습니다. 진짜 믿을 때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지 않으면 못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했단 얘기는, 말씀대로 했단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 말고요. 말씀대로 했단 얘기는 진짜 그 말씀을 믿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히브리서 11장의 삶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 8절 보면은 믿음 안에 모든 지혜와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가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죠. 왜냐? 더 크게 역사하실 거니까.
더 확실하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대부분은 시달리지 기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온전히 확실하게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통의 시련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니까요. 믿음의 시련. 그게 인내, 참을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이걸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은 단순히 참는 정도가 아니고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자꾸 인내라고 하니까 꽉 눌러서 참는 걸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를 들면은 1년 뒤에 1조 원이 생겨. 근데 내가 1년만 감옥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감옥을 갈 수 있겠죠. 1년 뒤에 1조 원이 생기는데요. 아무도 안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세상의 속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갈 거예요. 1년 뒤 감옥만 갔다 오면 1조 원이 생기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저는 그래도 그런 속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인내를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더 기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걸 보고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그 소망에 인내가 생긴 겁니다. 내가 꽉 눌러 참아야지 그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소망의 인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이걸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믿음의 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단단하게. 어제 이제 토요 학교를 하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MBTI 얘기가 나왔습니다. MBTI. 그 MBTI 검사 받아보셨나요? 저는 한 3번 받아봤습니다. 저는 확실한 아이입니다. 확실한 아이. 예, 견고한 아이였거든요. 견고한 아이. 왜 처음에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ISTJ나 ESTJ래요. 우리나라. 이게 민족마다 좀 다르고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ISTJ나 ESTJ. 근데 그 I냐 E냐를 따지는 그는 I는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E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한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요. 외향적으로 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를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걸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건너편에서 밥 먹던 박세호 집사님이 맞다면서. 내가 우리 목사님 옛날에 봤는데 제가 우리 박세호 집사님을 봤을 때가 2005년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봤을 때는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나와서 하지도 않고 나와서 하면 얼굴 빨개지고 그랬다면서. 맞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확실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거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믿음의 영으로 하나님이 단단하게 세워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구하면 돼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으로만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대부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비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전부 내 생각.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전부 내 생각으로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고. 왜요?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됐으니까. 근데 내 생각 속에는 자꾸 다른 대비책, 내가 세운 계획, 그거 가지고 옛날에 내 경험 속에 그거 가지고 말씀이 없어요.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이라. 사실은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쓴 거는 많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 현장에 행위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아마 부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꽃이 지는 것처럼 풀이 마르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왜 믿어?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그 부한 걸 믿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를 믿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꽃처럼 풀처럼 지는 거 그거 믿지 마. 다 지나가는 거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의 1절부터 12절에는요. 말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이 말들은 이 달려가는 말을 얘기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주 지금 비유를 극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샘이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 입술로 저주하겠느냐. 그 말은 네가 찬양하는 거 가짜지 이 얘기입니다. 네가 찬양하는 거 가짜지. 한 샘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와. 지금 너 안 믿고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말을 해? 너 안 믿잖아. 너 진짜 믿어? 안 믿잖아 지금. 어떻게 하니까 지금 두 말을 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서를 쓴 목적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한 입 갖고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안 맞는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 안 믿고 있지?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믿으면 사실은 살리는 말.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으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같은 값이면 우리가 믿음의 포럼을 해야죠. 믿음의 포럼. 그렇죠? 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그렇다면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믿음의 기도를, 즐거워하는 자는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을, 병든 자에게는 믿음의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지라.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올리브 기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치료하고 치유하는데 실제로 기름을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료했거든요. 그 말은 가서 기도도 해주지만 육신적인 도움도 같이. 그렇죠?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치유될 수 있다면 기도와 함께 믿음의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병든 자를 구하고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하겠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 증인으로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맺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렇게 증거를 주죠. 19절 20절 그 목적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미혹이란 말은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계속 속이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도 잘 알고 나도 알지만 사단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약점이고 그 부분을 사단이 집요하게 계속 유혹하면서 속이고 공격하는 걸 미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우리는 죄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내면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엘리야를 말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결론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망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게 됩니다. 묵상의 망대. 그래서 조금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래서 조금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는데 말씀을 모르는 건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결단해야 합니다. 응답은 이때부터 옵니다. 미리 응답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만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태신앙에,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안 믿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 묵상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묵상이.
미국의 대형 교회, 시카고에 있는 대형 교회, 미국에서 한때 가장 영향력을 줬던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외부의 조사기관을 통해서 교인들 조사를 했답니다. 교인들 대상으로. 미국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근데 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의외로 교인들 가운데 낙심돼 있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답이 하나예요. 답이 하나예요. 찾은 원인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에 안 맞춰져 있대요. 삶이. 찾은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에 안 맞춰져 있고요. 그게 이제 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몇 단계, 훈련 단계를 만들었대요. 한 4단계 정도를 만들었대요. 4단계로 만들었는데 이 예를 들면 뭐 기초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뭐 중급에서 고급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이런 단계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단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신 복음을 언제 제대로 누리게 되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묵상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전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몰라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조금 결단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7가지 누린 기도의 망대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차근차근 누릴 수 있도록 이거부터 눈 뜨면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 시작할 때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답을 붙잡고 시작하는데요. 다르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행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